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오늘은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면서 14절부터 26절까지 사실 이제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27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와 같다라고 바울이 이제는 결론을 그렇게 짓죠. 자, 먼저 우리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할 때 이것을 여럿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럿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모양과 믿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럿이지만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시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또 각 지체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은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조화가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되고 그리고 다르지만 그것들이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각 지체가 다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르고 또 역할이 다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역할을 참 멋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많은 지체가 한 몸에 붙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손가락이 10개입니다. 이 손가락이 10개인데 주먹을 쥐면 하나로 탁 이렇게 쥡니다. 그런데 손가락에서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주먹을 쥐라 그러는데 두 손가락은 뒤로 젖혀지고 세 손가락은 앞으로 젖혀지고 뭐 하나는 또 뭐 옆으로 젖혀지고 이러면은 이게 뭐 중구난방이라 주먹이라는 것이 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한 몸에 붙어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처럼 움직이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같을 수 없어요. 다 다릅니다. 사람의 모양과 모습과 성격과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딱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표현하는 거와 똑같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과 복합성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말하죠. 유대인도 있고 종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로마 정치적인 군사 아래서의 어떤 신분적인 것, 유대인 사회에서의 어떤 신분적인 것, 헬라 문화에서의 어떤 신분적인 이런 모습들로 다 제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런 민족적이고 또는 어떤 신분적으로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런 우리 인간은 그런 것을 뒤로하고 우리는 스스로 차별하는 게 또 이게 인간의 또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죠.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설명적이고 해석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지만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바울이 사실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사이에서는 종과 주인의 또는 뭐 자유인의 모습, 때로는 더보다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에는 다 한 자리에서, 그죠?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면서 차별이 없고 분별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16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몸에 대한 지체를 말합니다. 눈이 또는 발이, 손이, 귀가, 눈이, 이거 말하는 거죠. 발이 이르되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있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있고, 그러니까 온몸이 눈일 수 없고 온몸이 귀일 수 없고 온몸이 입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양성이고, 그리고 다양성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역할을 감당합니까? 하지만 그런 다른 모습을 갖고 있고 다른 행동을 해도 그것은 몸에 붙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차별이 심한, 요즘도 여러분 그렇죠. 인종차별 아주 심각한 문제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민족마다, 민족에 따라서. 그러나 그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바울이 권면해 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 21절부터 시작되어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에서 가장 약하게 보이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약하게 보이지만 몸의 지체 중에서 오히려 요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뭐 손톱, 뭐 눈썹, 속눈썹, 뭐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바람을 또는 예를 들어 뭐 미세먼지가 올 때에 눈에 들어갈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빗물이 바로 떨어져도 옆으로 흐르게 만들어주고,
그죠? 아주 작은 것들이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발꼬락, 작은 발톱, 여러분 새끼 발꼬락 같은 경우에는 참 그 발톱도 아주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살짝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새끼 발가락이 우리가 걸을 때 여러분 옆으로 뒤뚱거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이게 아주 우리 몸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 유년 주일학교, 유치부, 영화부, 여러분 그 영화부가 아무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교회를 밝게 만들고 또 어린아이들의 칭얼거림이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6학년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부, 장년부, 그 때를 따라 다 그 기간들이 필요하고 그 기간들이 있음으로 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교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그 기간들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때로는 뛰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과 또 어린아이들 내게 오늘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우리가 새겨보면서 그 모습의 아름다움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선포해 주는 거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또 너희가 업신여기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교만한 자라든지 또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뭐 거만하게 구는 사람이든지 이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높고 낮음이 혹 사회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똑바로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격치로 인정해주고 또 창피함을 주님 앞에는 내려놓고 우리가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같은 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뭘 말합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몸의 오직 몸을 고르게 만들었고 몸 가운데 여러분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길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많은 은혜를 가졌고 천차만별의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파가 이루어진 이런 교회에 분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화롭게 했기 때문에. 이런 온 몸이 다 제각기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같이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연약한 자는 연약한 위치에서, 기도의 위치에서, 전도의 위치에서, 때로는 봉사의 위치에서, 때로는 감사와 기쁨에 덕을 끼치는 위치에서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는 일이 없어요. 목사님처럼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름다움이고 그런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름다움이고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것도 많은 일에게 덕을 끼치는 일이고 여러분 다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연약한 것이, 그러니 나는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도 갖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심, 서로 같이 분쟁이 없이 화목하게 하심,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지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보세요. 이 말씀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아파도 떼어내올 수 없고, 또 너무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높이 세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여러분, 연약한 부분은 연약한 부분대로 잘 우리가 돌봐주고, 또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힘이 있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각 기관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분쟁 없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